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730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성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사실은 23절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내용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기 속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벽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서 전체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총 10개의 성문과 그리고 망대들을 분배하여 성벽 재건 공사 구간 총 45개 구간을 북동쪽에 위치한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을 이렇게 돌아서 다시 양문까지 돌아오는 이 전체 구간을 공사하면서 75명의 대표자를 세우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시작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42년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되어 척척 이제 일이 잘 진행되고 있을 때에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이 공사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존재라고 해야 될까?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 사람이라고 해서 또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마귀를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래서 누가 제일 싫어하는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들은요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가만히 놔둬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이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느냐? 그거는요 사람이 꿈틀꿈틀거리고 뭔가 일하려고 할 때,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냥 가만히 안 둬요.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하고 영적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성도를 사단은 공격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은 성벽 재건 공사를 함에 있어서 비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공격이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기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공사되고 있는 것을 가장 총책임적으로 방해했던 그런 우두머리라고 해야 될까요? 총지휘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군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를 반대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1절에 보니까 크게 분노했다라고 말해요. 그동안은 분노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언제 분노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으쌰으쌰 우리 한번 성벽 공사해보자 라고 일어나니까 사탄이 그런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했던 것처럼 산발랏은 사탄이 조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또 1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비웃었다 말을 달리 말하면 조롱했다라는 뜻이겠죠. 마귀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싫어해요. 마귀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요. 그리고 비웃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귀 사탄이 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하게 하고 있을 때는요, 큰 문제가 없어요. 주일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순예배 드리잖아요. 순예배 때 요즘 무엇을 합니까? 뭐 당연히 순 나눔을 하시죠. 한 주가 어떻게 지냈느냐. 그리고 또 지난주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또 6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성경 암송대회가 있으니까 또 순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자 우리 목소리 맞춰서 한번 해보자 하다가 이제 서로 박자가 맞죠. 아이 좀 천천히 해봐. 그러면서 또 틀렸잖아. 다시 이러면서 계속 성경 암송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순별로든 순장님들 또 권찰님들 뭐 교사든 전도회별로 이렇게 특송할 때마다 또 준비를 하시죠. 또 집에 가셨어도 매일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읽어야 될 분량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매일 또 성경 암송대회에 출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 암송을 계속 꾸준히 반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걸 사탄이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성경 암송 계속 하셔야 돼요. 아유, 이번 출전하지 말자. 그러면 사탄이 좋아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래 출전을 혹 안 하더라도 암송을 하세요. 좀 제발.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여러분에게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탄이 싫어하는 걸 하셔야죠. 화를 내는 거. 그러니까 사탄이 비웃어요. 뭐라고 비웃을까요? 야, 네 그 성경 암송대회에서 뭐 하려고? 네 나간다고 1등 할 것 같아? 그죠? 야, 네가 그 성경 암송하는 거 작심삼일이야. 또 성경 읽는 거, 네 뭐 한 달 정도 하겠냐? 야, 네 끝까지 성경 일독 못 할 걸?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지 뭐. 야, 네 옛날에 개혁 한글판 외웠다며. 요즘은 개혁 개정판이라며. 자꾸 헷갈리지. 뭐뭐 하며 하고. 아이고 헷갈려라. 자꾸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며였나 하고였나. 그러면서 아이고 옛날 성경은 다 외웠는데 요즘 잘 안 돼요, 목사님. 개혁 한글판으로 하면 안 돼요? 개혁 개정판 해야 되나요? 뭐 이러면서 차라리 그냥 출전하지 말자. 외워봤자 뭐 하겠어.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마치 이제 성경 암송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이걸 누가 좋아하죠? 사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외우셔야 돼요. 끝까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은 이 미약하고 힘도 없는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성벽만 쌓으면 저절로 강해질 줄 알아? 이게 이제 스스로 경고하려는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가라는 말은 기도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줄 알아? 또 하루의 일을 마치는가? 이 말은 그동안 140년 동안 계속 시도는 해왔잖아요. 성벽 재건해보자. 근데 그때마다 포기했잖아요. 야, 이번에도 못해. 그게 가능해? 그리고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이 말은 불타버린 돌들을 무슨 수로 그 흙더미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공사 시작할 수 있겠어? 이게 지금 있잖아요. 산발랏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마귀가 한 말이겠죠. 거기다가 산발랏의 하수인, 다시 말하면 마귀의 하수인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 옆에서 또 맞장구 쳐요. 야,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제 같은 것들이 뭘 할 수 있어. 아무리 힘써봐라. 저 부실공사야, 부실공사. 여우가 올라가도 돌이 후루룩 하고 무너질 거야. 절대로 완성하지 못해. 이게 있잖아요, 사단이 하는 말들이에요.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온갖 모욕적인 말, 비웃는 말, 조롱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모욕을 들으면서까지, 비웃음과 조롱의 말을 들으면서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되겠어? 때려치우자. 우리는 또 그러고 싶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은 괜히 있잖아요, 시험 들어요. 아유, 그래 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단의 계략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무슨 반응을 해야 될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5절과 6절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이런 모욕적인 말 듣고 어떻게 일할 수 있겠니?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하자. 결국은 사단의 이런 계략에서 우리가 맞서서 해야 될 행동은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란 말 쓰죠. 이거는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개인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하는 말은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함께 합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공격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혼자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때는 합심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해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사단의 공격,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웃음과 모욕적인 말, 그걸 혼자서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았어요. 유다 백성들 전체를 모았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자. 그래 우리가 이길 거 아니냐 라면서 합심 기도를 하길 원했어요. 순모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물 나눕니다. 왜 기도 제물 나눕니까?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 응답을 또 해주시는 간절함을 갖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순원들이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거를 음악에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독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창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심 기도는 합창입니다. 우리 성가대는 독창이 아니잖아요. 합창이잖아요. 그 합창하는 중에 혼자 솔리스트가 뭐 이렇게 솔로를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합창이에요. 그게 하나의 이게 음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럴 때 중요할 때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요. 왜 굳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우리 힘으로는 무찌를 수 없고 이길 수 없지만 그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데 그때는 야,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순원들에게 합심 기도해 달라고. 내 기도가 나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해 주면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순원들에게 또 교회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더더욱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 공사에 박차를 가자고 함께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6절에 나와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합심기도 하고 또다시 성벽 재건 공사를 함께하자 박차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다라고 나오죠. 이 마음들여 일을 했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열심으로 일을 했다고 나와요. 열심히 일했다.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더 열심히 함께 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단의 공격만 듣고 모함과 모욕적인 말만 들으면 힘이 빠졌을 건데 또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무너졌던 성벽들 있죠. 다 그냥 성벽들이 무너졌는데 이제 북동쪽에 있는 양문으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크게 돌았잖아요. 그 45개 구역을 다 그래 사람들 나눠서 했는데 이게 하나로 있다 다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고 성벽의 절반 정도가 다들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벽 공사의 한 반 정도가 완성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아무리 대적들의 핍박과 비방이 심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일을 함께 해왔더니 이 성벽이 하나로 이렇게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고 성벽이 돌들이 하나씩 올라가더니 절반 정도씩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벽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성벽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과 나태했던 신앙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거기는 잡초만 자라요. 잡초가 무성하면 결국에는 나귀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어요. 그동안 142년 동안 무너져 있고 사람이 다니지 않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3일째 되는 밤에 그것을 탐방하러 나갔더니 나귀가 지나갈 수 없는 길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잡초가 무성하고 돌들이 흩어져 있었다 보니까 말도 못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길도 터내고 또 잡초도 뽑고 또 무너졌던 흙더미에 숨겨져 있었던 돌들도 하나씩 꺼내서 그것을 하나씩 쌓아 올리기 시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신앙도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도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 저분 진짜 그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교회도 들쑥날쑥하고 안 나오더니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자라고 있네. 성경 암송도 하네. 그리고 또 열심히 교회도 나오시네. 그리고 또 뭐 특송할 때도 함께 나와서 하고 있네. 봉사도 하시네. 이게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믿음이 절반 정도씩 올라가고 있어요. 옛날에서 무너졌지만 이제 어느 정도 한 반 정도까지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또 사단이 싫어해요. 지금까지 사단은 모욕적인 말, 비방과 비웃음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했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한다고 성벽이 완성되겠어?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모욕적인 말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무너졌던 성벽들이 하나로 연결되죠. 거기다가 성벽들이 어느 정도 반 정도씩 다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비방해서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공격해야겠다. 실제로 와서 무너뜨려야겠다고 사단이 그런 전략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7절과 8절에 나와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또 보세요.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자, 뭐라고 해요? 심히 이제 화가 났어요. 이것도 1절에도 말했죠. 심히 화가 나가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조롱의 말 했잖아요. 무너질 거야.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너깐 것들이 뭘 하겠어?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심히 화를 냈는데 이들이 직접 이제 예루살렘 가자, 그들 쳐부수자, 공격하자.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 바뀐 겁니다. 그래 7절에 보면은 지금 중요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이라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들의 거주지를 보면은 좀 우리가 정말 지금 특별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겠는데, 산발랏은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 총독이라 했어요. 자,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사마리아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위에 있죠. 중간 지역, 그 위에는 갈릴리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위쪽에 있습니다. 그 북쪽에 있는 곳에 이제 산발랏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도비야는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나와요. 암몬은 어디 있냐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면 요단강 있죠. 요단강 건너편에 암몬과 모압이 있죠. 그 동쪽에 위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라비아는 뭐냐면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남쪽이에요. 그리고 아스돗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스돗은 블레셋의 5부족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서쪽 해변가 쪽에 있는 곳이 아스돗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북쪽은 사마리아 산발락, 또 동쪽은 도비야 암몬 사람, 남쪽은 아라비아 사람, 서쪽은 아스돗 사람, 동서남북으로 지금 포진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으니까 지금 동서남북으로 빼곡히 포위해서 공격해 온다는 거죠. 그럼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피할 곳이 없잖아요. 지금 이처럼 사단은 이 성벽 공사가 완성되는 것을 꼴보기 싫으니까 동서남북으로 막 공격해서 이것을 포위해서 결국은 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둠의 세력들은 오늘 성도들이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날 때에, 하나님이 이를 다시 하려고 할 때에 그들은 동서남북에서 공격합니다. 한쪽에서만 공격하면 다른 쪽으로 피하면 될 것 같은데 동서남북으로 공격해 오니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성도가 가만히 있다면 사단의 공격도 없겠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핍박과 시련이 왜 오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이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려고 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순장으로서, 교사로서, 직분자로서 뭔가 사역을 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 공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장하지 않을 때는 영적 공격이 없었습니다. 직분자가 되기 전까지는 영적 공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공격이 오기 시작해요. 왜? 사단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네가 순장을 해. 순장하면 제일 싫어하죠, 사탄이. 내가 괜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괜히 순장해서 순원들로부터 이런 오해받나? 괜히 교사에서 학부모로부터 이런저런 말을 듣나? 차라리 사역을 안 했더라면, 내가 뭐가 아쉬워?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사역을 해야 돼? 순장 때려치우자. 교사하지 말자.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대처가 뭘까요? 또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다시. 9절의 말씀을 보세요.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첫 번째 마귀가 공격해 왔을 때 그게 뭐죠? 비방의 말, 비웃음, 조롱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합심 기도했다고 했죠. 근데 이제 마귀가 두 번째 공격이 오잖아요. 대적자들을 공격해 와서 동서남북으로 쳐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때 또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무엇이냐? 또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말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말은 합심이에요. 합심.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는데,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삶에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또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혹은 자녀나 부모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혹은 우리의 신앙이 나태한가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자꾸 우리의 신명을 건드려요. 그럴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 특히 합심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합심기도. 순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혼자 끙끙 앓고 기도하지 마시고 SOS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긴급하다고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이거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십시오.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쳐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가 들어올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지금 기도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사람,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괜찮은데 기도하지 않고도 사역하는 사람, 이게 제일 위험해요. 기도하지 않고 순장의 역할을 한다. 기도하지 않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중직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게 제일 위험해요. 제가 부목사로서 18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서 한 18년을 사역하다가 제 개척교회를 7년 담임했고, 또 지금은 선목교회에 와서 담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와 담임 목사 사역할 때랑 이 서로 비교해보면 마음가짐이 달라요. 부목사 때는 간절함이 부족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역은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역의 양만큼 기도의 양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새삼 계속 느껴요. 매주 7일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자리가 바로 담임의 자리더라고요. 월요일에 제가 이제 아내랑 함께 잠깐 이렇게 바람 쐬러 갑니다. 커피숍에 가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러면 월요일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산책만 하고 바람 쐬고 커피숍에 앉아만 있다가 멍 때리고 올까요? 아닙니다. 거기 가서도 금요일날 설교 뭐 해야 되지?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설교는 뭘 해야 되지? 고민을 해요. 그때부터 준비를 안 해놓으면 그때는 본문을 찾아놔야 돼요. 그리고 대충 뭘 할 건지 구상을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화요일부터 시작되면 금방 수요일이 돼요. 수요 저녁 예배 해야 되잖아요. 또 목요일 하루 지나면 금요일이에요. 금요 저녁 예배 해야 되잖아요. 또 하루만 지나면 토요일 하루 지나면 주일 설교 2편 있어요. 이게 금방금방 돌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그냥 푹 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가서도 설교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머릿속에는 계속 설교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이게 설교라는 것은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 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티칭이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이라는 자리가 누리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도 있잖아요. 그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잘 들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누구랑 대화할 때 잠깐만요, 제가 조금 오늘 방금 하신 말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적어도 될까요? 양해를 구합니다. 그럴 때는 뭐 종이를 안 가져가면 핸드폰에다가 제가 하셨던, 내가 딴짓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문구 제가 꼭 기억하고 싶어서 이런 예화를 쓰고 싶거나 하고 싶어서 제가 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 구한 적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보면 저는 멀리 동떨어진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끄집어 오지 않잖아요.
예화를 들어도 제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또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는 저는 누구를 만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진짜. 피아노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내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알고, 이제 피아니스트가 하는 말이에요. 하루를 연습하지 아니하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틀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평론가들이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안다. 이게 피아노 연습을 말하고 하는 말이에요. 사흘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관객들이 내 피아노 연습 안 한 걸 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제가 저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목사가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이틀을 기도하지 아니하면 가족이 알고, 사흘을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안다. 제가 스스로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순장들이 또 교사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그냥 순장시켜 줬으니까 좋아 그 일주일 내내 그냥 멍 때리고 살다가 토요일 되니까 내일 순예배에 뭘 해야 되는데 하고 목사님 올려주시고 한번 글이라도 읽어보자, 이렇게 프린트 해오고, 그렇게 해서 되겠냔 말이에요. 저는 정말 기도가 간절하고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독려하여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벽을 재건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아서 페르시아부터 이곳까지 왔잖아요. 그는 성벽 재건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감 때문에 어깨가 참 무거웠을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지도자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때 자기는 그냥 텐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낮잠 잘 수 있습니까? 남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텐트에서 잠을 자는데 자기는 그냥 다들 자니까 나는 편안한데 잠자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누구보다도 내일 스케줄을 생각하며 또 내일은 어느부터 어디까지 공사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더 간절하게 최소한 한두 시간 더 기도하고 자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또한 지금 동서남북으로 몰려오는 대적자들을 보며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지금 결국 기도해야 일이 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 이걸 누구보다도 가장 피부로 와닿게 생각했던 사람, 느꼈던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였단 말이에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근데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어서 주야로 방비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주야, 하루 24시간 우리가 경비도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적으로부터 침공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방비도 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외부에서 오는 비웃음과 조롱, 그리고 노골적으로 공격해오는 그 싸움 앞에 합심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외부에서 오는 문제는 이렇게 잘 대처하고 있었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불만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10절에 나와요.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까지 이들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같이 일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쳐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중장비로 돌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부 다 사람의 힘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흙더미 속에 깔려있는 그런 돌들을 다 꺼내가지고 흙에서 먼지를 다 틀고 그 돌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겁니다.
가벼운 돌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울퉁불퉁하고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면서 그 무거운 돌들을 날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고생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그들 입에서 드디어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성을 건축할 수 있겠냐? 힘 다 빠져가는데. 소수의 인원으로 성벽을 절반까지 해온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고된 고역으로 이제 더 이상 일하기가 힘들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든 처음에는 다들 신이 납니다. 자, 으쌰 잘해보자. 그런데 점점 사역하다 보면 지쳐가요. 이때 한두 사람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맞장구 칩니다. 맞아! 진짜 힘들어. 그렇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전염병처럼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에 초칠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원수 사탄이 뿌려놓은 유언비어였어요. 민심을 어지럽게 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그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와서 함께 동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에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 3장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도 왔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대략 27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서도 우리도 가서 도와주자 하고 유다 백성들이 왔어요. 그리고 사노아 사람들, 느헤미야 3장 13절에 나와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16km 떨어진 지역에서 왔어요. 그리고 드고아 사람들 3장 27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남쪽에서 한 15km 떨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또 왔어요. 이렇게 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와서 성벽 재건 공사에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족들, 뭐 노인이나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장정들만 와서 도와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수 사탄이 산발락의 그 무리들이 그런 가족들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첩자로 스파이로 접근해서 야, 너 가족 지금 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하고 있지? 옛날에 그런 일 하다가 죽은 사실 알지? 우리가 그 사람들 칼로 죽인 거 알지? 너 남편 그래도 죽으면 어떡할래? 응? 그리고 너 그렇게 하면 될 줄 아냐? 이러면서 10번씩이나 이게 뭐예요? 수시로 와서 재건공사 하지 말도록 부추긴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 살려줄게. 도와줄게. 성벽 재건공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살고 있었던 여리고 지역에 살았던 어떤 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그 가족이 남편이 또 우리 아들이 일하고 있는 걸 한번 보러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유언비어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 부릅니다. 있잖아,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런데 지금 곧 공격한다며. 이곳에 산발락 무리들이 온다며. 동서남으로 지금 포진해서 온다며. 그래서 너 죽는데 제발 집에 가자. 너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우리 집에 독자 아니냐, 독자. 네가 죽으면 우리 가문 누가 일으켜? 그러면서 너는 가야지. 돌아가자. 자꾸 주위에서 교란 작전하고 있어요. 후방 교란 작전. 사단이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일하려고 할 때요, 계속 무기력하게 만들어가요. 절대로 그 신앙을, 성벽을 세워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성벽이 무너진 그 상태로 그냥 종교생활하기를 원해요.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지 왜 굳이 열심을 해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니? 그것을 제일 싫어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동요하기 시작하자 뭔가 확실한 조처가 필요했어요. 피땀 흘려 진행하고 있는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또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전에도 그렇게 해서 중도에 포기를 계속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벽을 완성하도록 동기부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또 20절에 보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느헤미야는 온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다. 이렇게 계속 믿음의 언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비전의 언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교회의 리더는 목사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순장님이나 교사들은요, 정말 성도들에게, 학생들에게 믿음의 언어를 해야 돼요. 비전의 언어를 선포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우리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서 그만할까요?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합시다. 기도합시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 언어를 계속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성벽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계속 일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여기 보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활을 가졌다 했죠. 민장은 우리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으며, 또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른 자는 그 다음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절 건축하는 자는 그 다음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음느니라. 또 21절부터 23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그 다음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22절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고.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는요 지금 계속 끊임없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유다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공사를 계속하게 하고, 한 그룹은 보초 쓰게 하고, 또 한 손에는 일을 하게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게 하고, 또 자신은 나팔수를 옆에 데리고 다녔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팔 푹 불잖아요.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 듣고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누가 공격해오구나 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그렇게 직결시키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느헤미야와 장병들은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그들은 하루도 옷을 벗지 않았어요. 오늘로 말하면 군인들이 전쟁 중에 군복을 벗지 않고 군화를 벗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자, 52일 동안 하루도 옷을 벗지 않고 군화를 벗지 않고 매일같이 그렇게 초소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면 또 그대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52일 만이 됐던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새벽 동틀 때부터 초저녁 별이 보일 때까지 한편으로는 성을 지키고 또 한편으로 성벽을 쌓는 고된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성벽 재건 공사 끝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내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러 여기 왔나? 내가 성벽 재건 공사하러 여기 왔지, 방해 세력들 때문에 내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여기 고생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지금 순장을 하는데 왜 자꾸 순장하는데 마귀 사탄이 내게 공격해? 내가 순장으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예배 나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교회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공과 공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벅차 죽겠는데 왜 영적 공격이 오느냐 말이야. 여러분, 순장으로서 순예배 인도하는 것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편한 길, 비단길만 걸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영적 공격도 패키지 함께 묶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은 순장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이 안 옵니다. 교사하지 않았다면 영적 공격이 안 와요. 순장하기 때문에, 교사하기 때문에, 중직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 공격이 오는 겁니다. 왜? 사탄이 그 사람이 순장하는 거 싫으니까. 목사로서 설교만 준비하고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사역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영적 공격이 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문제도 생기고 오해도 받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것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그게 순장이요, 그것이 교사요, 그것이 중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 잘 아시죠?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선수 가운데 제일 잘하는 스타 플레이어인데, 자, 경기할 때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상대편 수비수가 2-3명이 따라붙어요. 한 명도 아닙니다. 2-3명. 그런 수비수가 없었다면 골을 수십 골 넣었겠죠. 수비수가 태클할 때마다 넘어지고 무릎팍이 까져요. 또 이마가에서 피가 나요. 그때 손흥민 선수, 야 인마 좀 따라다니지 마. 너 때문에 내가 골을 못 넣었잖아. 그럴 수 없잖아요. 공격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수비수가 더 달라붙는 겁니다. 수비 선수가 없다면 그게 공격수겠습니까? 골도 못 넣는데 뭐 말라고 따라다닙니까? 가만 놔두지. 잘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잘하기 때문에. 너무 잘하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되면 사단의 영적 공격이 더더욱 세져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공격이 많다. 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증거예요. 그렇게 반증하십시오. 반증. 왜 나에게는 영적 공격이 없지? 와, 정말 행복하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곧 영적 공격이 이전보다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일꾼이자 전사입니다.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사역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달리 말하면 한 손에는 사역을 하고 한 손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가 됩니까? 기도가 중요하지만 학생이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공부를 하셔야지. 공부를. 그리고 공부만 하면 뭐합니까? 기도도 해야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양쪽을 다 균형 있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사단의 영적 공격에도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벽들을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공격이 많아? 포기하고 내려놓지 마시고, 그럴수록 진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는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사역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또 우리에게 주셔요. 이게 성벽 완성을 보는 그런 즐거움, 행복함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또 우리 선목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을 완성시키는 데까지 열심으로 사역하고 또 열심으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영적인 공격이 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더 열심히 사역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성벽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들이 더 열심으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